1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동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2막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4장까지의 말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가 1막의 말씀이었고, 이제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의 2막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총 6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초반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이제 2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5장의 말씀을 다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이 정말 이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교회의 그 상황에 맞게 그 교회에 맞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7 금 등대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이런 식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말씀에서 이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무나 겸손하고 또 어쩌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처럼 우리에게 여겨졌을 것인데 이 천상에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에서의 본래의 본연의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와 능력을 쥐고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5장의 말씀 속에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왜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교회에서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지 우리 다시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시면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는데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모든 것에 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펼 수 있는 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가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우리에게 늘 되물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이 일을 하기에 누가 합당한가? 이 말씀을 하기에 누가 합당한가? 이 계획을 세우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곳에 가기에 누가 합당한가?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합당한가?
Who is worthy? 누가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또 우리의 중요한 결단과 헌신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누가 합당한지 이것을 묻고 구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그런데 두 번째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요한을 보면서 장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격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슬피 울 때에 5절입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2막에 들어오면서 잠깐 1막, 우리 앞에 4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 1막이 시작될 때에 요한은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의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2막이 시작하는 바로 이 5장 처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무도 자격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가진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1막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셨던 예수님. 이제 2막에서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능력과 권세의 왕이 계십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 5절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예언, 야곱이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이 유다 지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자와 같다. 유다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비 야곱이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유다를 향하여 예언하였던 바로 사자와 같은 바로 너, 나의 아들,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너의 그 권세가, 너의 다스림, 통치가 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던 이 야곱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실 때에 바로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죠.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가 가장 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어떤 관용구처럼 쓰였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여기 계신다. 그가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너무나 슬퍼 엉엉 울다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쏙 들어갔을 것입니다. 눈물이 단번에 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봉인을 풀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여기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봉인을, 나의 모든 묶임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우리는 완전한 환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록 그가 이 땅 지상 가운데 계실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여 연한 순 같은 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기쁨으로, 환희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두려움을 거두시고 슬픔을 거두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때에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돼 보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순이고 역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와 능력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날마다 기뻐하며 환희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 역사를 이미 시작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굳게 세워질 줄 믿고 감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또 기도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